네, 이 시간 말씀은 계시록 1장 19절에서 20절의 두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9절에서 20절의 두 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이니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7 영에 대한 비밀을 말씀을 드렸고, 이 시간에는 7 별의 비밀의 말씀을 드리고자 원합니다. 계시록에는 비밀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기록되는 곳이 4곳이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에 대한 비밀이라고 기록하는 것이 오늘 본문인 계시록 1장 20절에 7 별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이 전체가 또 어려운 난제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난제 가운데서도 또 이래 비밀이라고 이렇게 말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상당히 좀 내용이 더 어렵다는 내용의 뜻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 보면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은 7 울의 비밀이라고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 7 울의 비밀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비밀을 또 알지 못하면은 이제 또 계시록 10장에 대한 내용을 알 수가 없는 내용이 됩니다. 그럼 계시록 10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계시록 10장 7절의 말씀에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럼 이 내용의 말씀이 7 울의 비밀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계시록의 1장 20절에서 7 별의 비밀이 있듯이 계시록 10장에 가서는 7 울의 비밀이 또 있습니다. 이 내용의 비밀을 깨달아야만이 계시록 10장에 대한 내용의 천지 만물의 모든 피조물들을 심판하게 되는 내용의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시록의 17장에 가면은 음료의 비밀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 음료의 비밀을 알아야 결과적으로 앞으로 닥치게 될 7년 환난 가운데에 성도들이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5절에 보면은 음료에 대한 비밀이라고 하는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7장 5절입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이 어미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럼 이렇게 계시록 17장 5절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비밀이라고 하면서 큰 바벨론이라고 하는데 땅의 음료들에 가증한 것에 대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 비밀이라고 하는 여기의 뜻이 무엇인지를 풀어야 앞으로의 분명히 반드시 될 일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네 번째 비밀로 기록된 내용이 계시록 17장 7절의 말씀이 됩니다. 계시록 17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천사가 가로되 왜 기히 여기 있느냐? 내가 여자의 그 탄 바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그러면은 비밀이라고 하는 내용이 몇 번이 계시록에 나오는가 했더니 4번을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는 7 별의 비밀과 7 촛대의 비밀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계시록 10장 7절에서
일곱 우레의 비밀이 있고요. 세 번째는 계시록 17장 5절에서는 음료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 7절에서는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온전하게 바르게 분별하고 깨달아야 계시록의 전체적인 내용이 해석이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도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일곱 별에 대한 비밀만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말씀을 찾아보고자 원합니다. 이 일곱 별의 비밀이라고 하는 내용의 뜻은 계시록 1장 9절에서부터 계속 연결되는 내용으로서 처음에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다시금 들리면서 사도 요한에게 너의 보는 것을 에베소, 소모나, 보고모, 부아리아, 사대, 빌라델베, 라우디아 교회에게 편지하라고 하면서 일곱 촛대를 보여주게 됩니다. 일곱 촛대를 보여주시면 거기 인자 같은 이가 발에 걸리는 옷을 입고 다니시는데 그분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했더니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오늘 본문에서 해석하기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일곱 교회들마다 소환시장 일곱 교회에 세워졌던 그 교회들마다 전 세계가 주의 이름으로 일곱 종류의 교회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에베소 같은 교회는 무슨 내용의 비밀을 말하고 있느냐를 거치면은 촛대에 대한 비밀을 말합니다. 처음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긴다고 하는 비밀이 있고요. 그리고 난 후에 그것을 회복시켜서 이기게 되면은 너희들에게 주게 되는 받게 되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낙원에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한다고 하는 이런 내용의 비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소모나 교회에게는 신앙생활하는 모든 삶 속에 삶의 생활은 가난하고 어렵지만 믿음에 부유한 자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결과적으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비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보고모 교회라고 했는데 그 보고모 교회에게는 하나님께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하면서 그 발람의 교훈을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비밀이 뭐냐면은 그 계시록 2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게 지금 보고모 교회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을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뭐냐? 흰 돌을 주고 그 흰 돌 위에 새 이름을 준다는 겁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그 다음에 사대교회에서 보고모 교회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보고모 교회라고 하는 내용은 결과적으로 이세벨의 교훈을 지키고 있는데 그 이세벨의 교훈을 이기게 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내용이 복이 뭐냐? 새벽별을 준다는 겁니다. 그럼 새벽별이면 하늘에 있는 새벽별을 따다 준다는 말이냐? 이제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비밀이라고 하면 비밀입니다. 지금까지도 다들 요한계시록이 지금 동서사방에서 전파되고 증거되고 있으나 참된 요한계시록이 바르게 전파되고 있는지는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이 비밀의 말씀을 풀지 못하게 되면 여기에 연관된 내용들이 성경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왜곡할 수밖에 없고 바르게 전파될 수가 없다고 하는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 오늘 제가 핵심적으로 전하고자 원하는 내용의 뜻이 뭐냐? 비밀 가운데 이 비밀을 풀지 못하게 되게 되면은 결국은 여기에 연관시켜서 여기 연결된 내용의 말씀들이 해석이 안 된다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럼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제에게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7별의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계시록 3장 12절에서 13절의 두 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에서 13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곽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그는 참되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정직하게 진리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신앙생활을 그대로 유지하고 세상 권세자들과 타협하지 않고 이기게 될 경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의 이마에다가 결과적으로 이름을 기록한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이 내용이 어렵지요. 그러니까 비밀이지요.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이 전파되는 내용들을 제가 들은 내용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아직도 소아시아 7교회의 비밀의 말씀들이 풀려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들어본 내용으로서는 안 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제가 7별의 비밀에 대한 내용을 다 증거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가지만은 제가 중요한 내용의 7별의 비밀 중에 한 가지인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풀고 난 후에 이 내용이 어디 가서 연관돼서 비밀이 풀려지느냐 하면은 계시록 14장의 1절에 가서 비밀의 말씀이 풀려지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소아시아 7교회 7별의 비밀이 풀려지지 않으면 계시록 14장의 1절에 있는 비밀이 풀려지지 않기 때문에 계시록의 7장에 있는 14만 4천과 계시록 14장에 있는 14만 4천과 동일하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 때문에 그렇게 동일하게 해석을 하는가 하는 원인이 7별의 비밀을 풀지 못해서 그랬다고 하는 원인의 답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내용은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 7절부터 빌라델비아 교회 사제의 교회에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하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럼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는 진실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지키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하늘문이 열려져 있어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길이 hun하게 열려져 있다. 천국 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내 말을 지키면서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하니까는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9절에 불화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서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로 알게 하리라 하면서 육적인 신앙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너희들 발 앞에 와서 무릎 꿇게 하나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10절에 보세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말씀대로 살라고 하니까 인내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그냥 마구제비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구원한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자랐던 그 백성들에게는 네가 인내 말씀을 지키고 순종했으니 앞으로 닥칠 환난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럼 환난이 오게 되면 그 환난은 어떤 환난이냐? 온 세상에 임하게 될 환난이다. 그 가운데서 너희들을 어떻게 지켜준다 내가. 환난을 면하게 준다. 그럼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지 못했다고 하면 환난을 받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럼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여러분들 머릿속에 영적으로 무슨 면류관이 있습니까?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말씀대로 순종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무엇이에요? 소아시아 7교회들을 보면 전부 다 이기는 자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 이기는 자는 계속 그럽니다.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사단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사단 마귀 권세를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것을 이기는 자에게 그럽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럼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신앙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으니 하늘나라 가서도 하나님의 교회에게 하나님 예루살렘의 성전에 기둥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 준다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요. 참이 놀라운 일이지요. 이거 참 비밀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준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여호와잖아요. 야 그럼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그러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준다는 말이냐? 이건 또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용이 뭡니까? 홀로 하나란 뜻이잖아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오직 하나란 분이잖아요. 그럼 오직 하나에 대한 이름을 주신다는 내용의 뜻인데 그 내용이 성경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를 따지면은 스가랴서 14장 9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다고 하는 내용의 답을 찾아봅니다. 스가랴서 14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은 1325페이지가 됩니다. 스가랴서 14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준다고 하는 내용의 의미 뜻이 뭔가 했더니 천하의 홀로 하나이신 그 이름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이마에다가 이름을 기록하게 한다는데 그 이름이 뭔가 했더니 천하의 왕이 된다. 그럼 빌라델비아 교회가 세상 권세자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게 되다 보니까 그에게 주게 되는 비밀이 뭔가 했더니 하나님의 이름을 그의 이마에 기록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스가랴 14장 9절의 말씀을 놓고 보니까 천하의 왕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천연세계의 왕이 되시고 그 다음에 순교자들이 왕이 된다고 하는 내용을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순교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왕노릇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계시록 3장에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라고 하는 내용의 기초석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12보석의 기초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의 21장과 22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보석 중에 한 가지 보석의 이름을 주신다는 내용의 뜻이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나의 새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의 새 이름, 그럼 예수님의 새 이름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의 이마에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기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새 이름을 알게 되게 되면은 이제 7별의 비밀에 대한 내용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새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새 이름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수다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계시록 1장 20절에 7별의 비밀이라고 하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내용의 말씀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뭐 때문에 십자가를 지게 되는가 하는 내용이 이러저러한 고소를 당했었습니다마는 죄에 대한 제목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는 죄명을 뒤집어시킨 내용이 뭐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제목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여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새 이름이 뭐라고요? 유대인의 왕입니다. 초림으로 성령으로 마리아 몸에서 잉태돼서 이 땅에 육으로 나타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그럼 다시금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는데 천년세계를 이 땅에 누리기 위해서 재림하시게 되는데 그때 이름은 무슨 이름으로 오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이 지구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과 함께 누리기 위한 내용이 천하의 왕,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유대인의 왕으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의 뜻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분별하고 깨달았다고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이름도 왕이요, 예수님의 나의 새 이름이라고 하는 것도 왕이요. 그럼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 권세를 끝까지 이길 경우에, 네가 순교할 경우에 너에게 주는 새 이름이 뭔가 했더니 왕이 된다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오늘 계시록 1장 20절에 7별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비밀이라고 합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심판을 받게 될 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답변하신 내용들을 이제 몇 구절을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예수님을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죄목을 가지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빌라도 법정에서 지금 어떻게 총독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다른 여러 가지 죄목이 없습니다. 죄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네가 죄인이라고 하는 내용의 제목이 뭔가 했더니 유대인이 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빌라도 법정이 지금 서 있습니다. 총독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야, 네가 그러면 유대인이 왕이 맞느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내가 유대인이 왕이다. 이게 누구의 새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새 이름인 거예요. 이 내용이 여기만 기록된 게 아니라 여러 곳에 있는데 누가복음 23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3절까지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가로되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말이 옳도다.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고소를 했는데 그 내용 갖고는 고소당할 만한 죄목이 아니에요. 목수의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걸로만 알고 있다 보니까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단 말이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패에다가 기록하기를 뭐라고 그래? 자칭 왕 그리스도라 쓰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되는 죄목이 뭐예요?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썼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새 이름이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면은 제가 두아데라 교회에 대해서 이세벨의 교훈을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새벽별을 준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서 좀 이해가 갈 줄로 믿고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에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두아데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두아데라 교회에게 문제점이 뭔가 했더니 이세벨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인데 이것을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럼 한번 보시겠어요? 계시록 2장 26절부터 29절까지 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이긴다고 하는 내용은 뭐냐? 이세벨의 교훈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우상자물을 먹지 않은 자를 보고 말합니다. 그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면 왕입니까? 왕이 아닙니까? 왕이지요. 그 다음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거리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28절입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주리라. 그러면은 두아데라 교회에게 이세벨의 교훈을 이기게 되면은 내가 너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철장 권세를 주고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은 뭐예요? 해가 지고 난 후에 밤이 지나고 나면은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뜨게 되면은 새롭게 해가 밝아지는 걸 말하지요. 밝아질 때 떠 있는 별을 보고 새벽별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세상에 어둠의 세상의 별이 아니고 새롭게 떠오르는 세계의 별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럼 그 별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 하늘에 떠 있는 그 별을 따다 준다는 말이냐? 그거는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죠. 그럼 이 내용이 새벽별을 준다고 하는 내용도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왕권을 주리라 그런 영 뜻입니다. 그럼 이 내용의 말씀을 마태복음을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이 탄생되게 될 때 동방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별을 보고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질문하게 된 내용을 보면 별이라고 하는 용의 의미의 뜻이 뭔지를 깨달아야 되죠.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까지.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되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럼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오면서 뭐라고 말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물었어요. 우리가 지금 성탄절이 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크리스마스 추리를 해놓고 거기다 별을 달아놓죠. 그게 결과적으로 무슨 뜻이에요? 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탄생하신 내용의 표현이 뭐예요? 동방 박사들이 하늘에 떠 있는 그 별을 보고 찾아와서 야, 이 유대 땅이라고 하는 곳에 왕이 나셨다. 그 내용의 표현을 동방 박사들이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고 표현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계시록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2장 두아델의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뭐래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로운 세계가 열릴 때 새벽별을 준다고 하면은 무슨 뜻이에요? 너에게 왕권을 주리라.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 내용의 말씀이 일곱 별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은 여기서부터 성경이 풀려져야만이 계시록이 전체가 온전하게 풀려지게 되는데 중간중간이 성경을 푼다고 해서 제대로 성경 풀려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성경을 내 멋대로 해석하게 되는 결론이 나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이제 예수님의 새 이름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계시록의 14장 1절의 말씀을 보면서 일곱 별의 비밀을 알다 보니까 계시록 14장의 1절에 있는 내용에 보면은 이마에 뭐가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는 성경에 대한 내용이 여기 와서 14만 4천인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의 말씀을 봅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보니까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14만 4천인의 이마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대요? 어린 양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면 여호와인데 세상 사람이 여호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스가랴 14장 9절의 말씀처럼 천하의 홀로 왕이다.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새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의 왕이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계시록 14장 1절에 대해서 보면은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14만 4천인의 이마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왕노릇할 사람이구나. 그래서 일곱 별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이거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내용은 2000년 동안 지금까지 감춰지고 난제로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지금에 와서는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너도나도 전파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파하고 증거하는 참 좋은 일이지요. 바르게 참되게 전파되면 너무너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왜곡되게 잘못 증거하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요한계시록을 잘못 전하면 뭐한다? 화를 받는다. 참 이 놀라운 일입니다. 저도 이 요한계시록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참되게 바르게 전파하지 못하고 생명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인도하는 참된 계시록을 전하지 못한다면 화를 받게 되는 내용이 자리에 들어갈 것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되게 바르게 정직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바르게 전해서 많은 생명들을 이끌어 인도하게 되면 저에게도 상급이 있을 것이고 천국에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귀한 말씀 속에서 마지막에 예언서라고 하는, 마지막에 예언서가 뭡니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전하게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의 두 절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7별의 비밀의 말씀을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 19절입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 이 책에 기록된 지향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지하여 버리면 하나님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라.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대요. 그 요한계시록을 지금까지 전하려고 했던 내용이 이 내용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함부로 들고 나와서 주장하지 못했죠. 그런데 이제는 담대함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지금 여기저기서 막 들고 나옵니다. 좀 이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려고 좀 노력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정답을 좀 찾아서 바르게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다 요한계시록 책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 내용의 자체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성경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인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라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은다고 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외치고 증거하는 자의 말씀이 옳다, 그르다 하는 내용을 바르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시록 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가운데 7별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이제 비밀에 대한 내용 가운데 4장과 5장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내 생물의 비밀이 나오게 되는데 그 내용의 말씀을 다음에 증거하기로 하고, 오늘은 계시록 1장 20절에 있는 내용의 7별의 비밀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